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또 한 군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마지막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네 번째 설교, 지난주일 설교에서 다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저는 오늘 12월 1일 주일 설교에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맞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우리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적어도 513명의 남자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통념상 여자와 아이를 통계 자료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목격한 500여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51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서로 입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들 중 한 사람에게서라도 사실 증언,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든 지어낸 이야기이든 믿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즉 사실과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그냥 부활했다고 믿어버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부활신앙이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실체 없는 허상이며 내용 없는 형식이며 본질을 상실한 현상이며 기초 없이 지어진 집과 같아서 금방 무너질 신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내용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사건과 내용은 사람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독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내용이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전제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강림도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신앙은 사람이 지어낸 신화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이해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기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어서 부활이 진정 없다면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끝이고 절망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되고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중략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넷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실도 아닌 부활을 사실처럼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와 상관없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한 멸망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자리인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죄악을 행하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거룩함으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심판이 없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죄악과 싸우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그리고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실패, 인간관계 깨어짐 등의 다양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파서 소리 질렀고 슬퍼서 통곡했으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하곤 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는 죽으나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다양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고난의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여 뛰어넘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로 마음의 부활입니다. 이 마음의 부활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찾아온 부정적인 마음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결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낙심과 절망 중에 사명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마음의 부활입니다. 셋째로, 절망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린 우리 일상이 희망으로 일어서는, 희망으로 변화되는 삶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육체의 부활과 마음의 부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의 삶으로, 거짓된 삶을 진실한 삶으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한 삶으로,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평안과 담대함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사명의 삶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 생활인 업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 이후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의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삶의 부활입니다. 넷째로 부활의 능력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도덕적으로 새로워진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도덕적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통합적인 삶의 자리에 마음의 부활로 임할 것이며 삶의 부활로 경험될 것이며 도덕적인 부활을 가능케 하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디언이 썼다고 알려진 천개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진도 맹골 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들어보면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와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특히 300여 명의 어리고 젊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절망하고 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부활이 있기에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극심한 고난과 실패의 상황 속에 직면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시다면, 죄와 쾌락과 탐욕의 용광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그곳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입니다. 나는 익은 곡식 위를 내려 쪼이는 태양빛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고요한 아침에 깨어나실 때에 내리는 점잖은 가을비입니다. 나는 오늘 돌며 나는 새들을 받쳐주는 날쌘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앞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천개의 바람이라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무덤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이 말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 중에서 창시자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신라시대의 왕릉과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에 찬사를 보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이 머물러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라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여기서 청년은 청년으로 분한 천사를 뜻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겠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과 고통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죄악과 쾌락과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하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부활 능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 활동에 몰두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믿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도덕적인 부활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에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